제목이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한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한 교회는 그것이 아무리 웅장하고 또 아름답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어떤 건물이나 모임이나 단체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건물이나 어떤 모임이나 단체를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치수와 그 식양을 일러주신 성막도 구원의 대상은 아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의 모든 자존심과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 교회요, 건물과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들을 하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말씀에서 이 교회의 복음적 정의가 이미 내려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1장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원문에 나와 있는 그 토 플레로마, 투타 판타 엔 파신 플레로메누라는 이 문장은 각 사람 안에 그의 그 모든 사람을 온전케,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할까요? 각 사람 안에 그의 그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관계를 에베소서 나중에 그 5장 23절쯤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그 앞에 이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할 때 그 몸은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인 진리의 실체, 그 진리 자체가 된다는 말이 결국은 에클레시아 교회로 번역된 그 복음적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인 진리의 실체. 건물이 진리의 실체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진리 자체, 자체가 된다는 말씀이 바로 에클레시아에 담긴 복음인 거죠. 근데 또 이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참으로 내 제자가 아니라 진리의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고, 또 바로 이 진리의 직접적인 수혜자였었던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없음이죠. 카타크리마. 그러니까 죄 없음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너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무죄야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그냥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걸 의미하는 단어가 정죄함이 없나니거든요. 네. 죄 없음이죠. 우덴 카타크리마, 죄 없음의 상태가 되는 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역시 엘류테레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존재로 풀어주시는 것. 그게 해방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해방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하거나 묶을 수 없는, 심지어 그것이 죽음과 사망의 문제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혀 속박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존재, 그 엘류테리아, 완전한 해방의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대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온전해진 상태인데 뭐 어떻게 더 거기서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집,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잘 아시다시피 에크칼레오, a calling out, 어디선가 불러낸 존재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 안으로, 진리로 불러낸 자, 이제 진리가 되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에클레시아. 이 한 단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니까 죽음과 사망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와 더러움과 음란 그 자체로부터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으로 불러내시는, 뭔 말을 해도 전부 문자로만 받아들여서 양을 잡아서 한번 속죄를 해보라 그러면 고지고대로 양만 잡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와 성전이 정말 구원을 이룰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런 존재들, 거기에서 불러냄을 받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함축적이고 또 압축적으로 담아놓으신 이름이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교회. 근데 이걸 교회, 가르칠교 모일회라는 그 단어로 번역을 해 놓은 건, 그 이유와 상황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그 단어를 가르칠교 모일회, 이 교회로 번역을 한 그런 상황은 그 이유와 어떤 그 조건을 불문하고 복음과 진리를 크게 훼손시킨 거죠. 그러니까 오랜 역사 속에서 전 세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고, 에클레시아가 아닌 에클레시아를 에클레시아로 믿게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교회를 교회라고 믿게 만들어버린 가장 사악한 번역이에요. 가장 더러운 번역입니다. 알면서,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아닌 걸 알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뻐젓이. 영원한 복음을 썩어질 돈과 물질과 건물로 바꾸어버린 가장 더러운 음모가, 가증스러운 그 거짓 복음이 가장 거룩한 채 숨겨져 왔다는 얘기죠. 피로 값지게 사신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면 배웠다면, 앞에 서 있는 그 설교자들이 배웠다면, 전공자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알려주든지,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한 그 교회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알려주고, 나오기는 나오게 하되,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나오기는 나오게 하되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과 조직과 어떤 모임에 속한다고 해도 그런 그 안심을 주는 그 소속감,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고 알려주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오히려 교회, 이런 건물,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등지고 살고 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알려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를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한 그 교회가 되셔야 한다고, 복음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본문에서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루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그냥 집에 가서 그 말씀 보라고, 이제. 여기 나오지 말라고, 나올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오시는 그리스도가 일하실 거라고 알려줘야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땅을 사고 건물을 넓히고 평수를 넓혀서 사람들을 모으고 주일성수라는 이름을 만들어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매달 행사를 돌리고 프로그램을 막 돌려서 사람들을 거기에 속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와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복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 사이에 매개체가 되는 수단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성경도 그렇고.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들은 심지어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 복음이 전달되고 나면 그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그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사라지거나 깨끗하게 정리하셔야 했던 것처럼,
교회가 만약에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렇게 사라져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교회가 없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냐고. 정말 걱정도 팔자입니다,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보다 무능하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실 수 없는 그런 뭔가 부족하신 존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 교회와 내가 동역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어디 한 구절이라도 있나요, 도대체?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람과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다 이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구조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다고요? 성전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듯이 교회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뜯어먹고 살아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빌붙어서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들은 그게 신학교가 됐던 아니면 착한 일을 하는 무슨 선교 단체가 됐던 그게 교회가 됐던,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혹 스스로가 웃기고 있네. 나 예수 만났어. 나 분명한 체험이 있고 신비한 경험도 했고 하나님의 생명 받았고 복음 정확히 나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고 있다면 오로지 그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들어가신 이유는 하나였잖아요. 상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것처럼 이건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고 알려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종교적인 음란의 판을 엎어버리려고 나간다면 이해를 합니다. 다만 거기서 어떤 위로라도 받고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희구하면서 거기 나가고 있다면 그 안에 복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도적인 번역의 왜곡, 또 종교 역사의 인위적인 생산물인 건물과 조직으로서의 교회에 발을 담글 이유가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만났다면.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목표는 교회를 안 나가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복음의 목표는 교회를 안 나가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출발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뭐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뭐 뿌듯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출발도 아니라고요. 그건.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잘 됐죠. 이제 돈도 굳었고 시간도 굳었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굳을 게 많으니까 취미생활도 하고 사고 싶었던 것도 좀 돈 주고 모아가지고 살 수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알았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생명을 소망으로 삼던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육체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존재하게 되는 것,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생명을 소망으로 삼던 그 죽음과 어두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육체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안고 존재하게 되는 것, 한마디로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여기에 목표가 있는 거지 교회 잠깐 뭐 안 다니게 하고 나가던 거 뭐 11조 안 내게 하고 뭐 그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그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욤 키프루. 1년에 한 번 거행하는 이스라엘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이제 고백하는 그 절기 중에 절기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레위기 16장에 속죄 제사를 진행하는 그 제사장 아론을 포함해서 1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염소를 한 마리 택해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렇게 안수를 하게 되면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넘어가게 되지요. 이게 죄가 다 이제 전가되고 나서 그 염소를 유대 광야로 못 돌아오게 아주 멀리 떠나보내는 의식을 진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의 복음적 의미는 차치하고라도 염소를 떠나보낸다 그래서 이게 아잘 그러거든요. 아사셀 그래요.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사셀 보내는 염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렇게 염소의 머리통에다가 안수를 하고 죄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면 정말 너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니? 율법의 복음의 파라독스를 담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역설이죠. 하라고 하시지만 거기에 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 사함,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고 파라독스, 역설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근데 어쨌든 기록된 말씀에는 뭘 잡으라 그랬다고요? 염소를 잡으라 그랬어요.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스라엘이 기록으로 보면 한 서기 10세기경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 랍비들이 그 나라 사정에 맞게 율법을 조금 이렇게 고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으로 그냥 말씀하신 이 염소 대신에 유대인들이 닭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이 속죄일, 이 욤키푸림 그 예식에 대한 매뉴얼을 대략 1000년 전쯤에 새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욤키푸루, 대속죄일의 속죄의식, 크파롯이라고 부르는데 이 크파롯이 거행을 하고 싶으면 일단 랍비에게 가서 닭 한 마리에 해당이 되는 돈을 이제 속전으로 냅니다. 그리고 남자니까 무슨 닭을? 수탉을. 여자는 여자니까 암탉을 받습니다. 닭의 다리를 묶고 자기의 1년 동안 지었었던 죄를 고백하는 사람 머리 위에서 10바퀴를 돌리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닭이 내 대신 이 닭을 속죄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닭은 죽을 것이요 나는 건강과 장수에 들어갑니다. 라는 기도문을 외우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써져 있어요. 지금도. 네. 올해도 했어요. 9월 달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닭을 효헷이라고 불리우는 이 닭 전문 도살자에게 보내서 죽이고 그 닭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 집 문 앞에 갖다 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도 바꿔요. 기록된 말씀도. 염소 떠나보내라 그랬는데 닭 돌려요. 닭 안 돌리면 죄가 사이지 않는다고 믿어요. 1000년 전부터 애들 머리 위에다가 닭을 돌립니다.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내 머리에 닭을 돌리고 있어. 죄를 사하신다는데. 아빠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려면 욤키푸르 때 닭을 머리 위에 10번 돌려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빠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1000년의 세월이니까. 그 아빠의 아빠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거 없는 이 거짓말도요, 몇백 년이나 보통 이런 몇 대를 지나고 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통이 됩니다. traditions. 전통이 뿌리를 내리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소독스가 돼요. 정통이 됩니다. 잘못된 관습이 시간을 먹으면 전통이 되고 그 전통이 인정을 받으면 정통이 된다고. 인간의 문화입니다. 온 나라가 닭 돌리고 있어요. 이거 왜 돌리는데요?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닭 왜 돌리는데요? 물을 수가 있겠냐? 1000년 동안 돌렸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닭 돌리라 그런 거 맞아?
물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묻겠어요? 다 돌리는데, 온 나라가 예루살렘 다 닭 돌리고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닭 돌리는 예식이 없어지기 힘들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에서. 싸게 먹히잖아요. 교회라는 게 딱 이 짝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마 한 분도 예외 없이 태어났을 때 이미 교회라는 게 세상의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뭐 5대째라 그러는데 5대째 기독교 집안 이런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4대째는 좀 들어봤는데 5대째는 진짜 굉장히 일찍 받으셨든지 아니면 이 제너레이션 그 대수의 그 이 간격이 굉장히 좁으시든지 빨리빨리 결혼을 시키든지 뭐 애를 빨리 낳든지 하여튼 뭔가 그런 집안이신 것 같은데 5대째, 6대째로 지금 넘어가시고 계시다는데 뭐 그런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시는 게 6대째는 진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 때 정도에서 기독교 신앙이 아마 시작됐을 겁니다. 기독교 개신교가 뭐 100주년 한 116년 뭐 이렇게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 4대 전에 우리의 할아버지들 그분들도 외국인 선교사 내지는 외국인 선교사에게 1차적으로 선교를 받은 아는 분이 와서 교회 나가자고 해서 교회 나가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뭐 이랬으니까 이제 나가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주는 성경을 이렇게 좀 읽다 보니까 또 질문할 생각도 들어서 혹은 선교사에게 혹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여기 성경에 교회라는 게 예수님께서 세우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그 교회가 맞나요? 모르니까 여기 그렇게 물어보신 분 있습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많지도 않았겠지만 혹 그랬다고 칩시다. 목사님, 전사님,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지금 우리 나오고 있는데 매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하고 하신 그 교회하고 요거하고 지금 같은 교회인 게 맞습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아니야, 이거 아닌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맞다고. 그렇다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진리의 교회가 맞다고. 여기에 꾸준히 나오고, 소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도 잘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직분도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상급도 받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라고 안 그랬겠냐고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여기서 말씀을 통해 정말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진리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반석,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세우시려는 아버지의 집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던 것이 다 이루어진 거니까 다름 아닌 당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그 교회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매주 나올 이유가 이제는 하나도 없어진 거라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every Sunday 죽는 그날까지 주일 예배를 요구하신 적이 없다고. 오히려 그 예배라는 그 형식과 율법에서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진리와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걸 알려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교 교수님, 믿음의 대선배라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 무슨 구역장 있으시면 한번 얘기 좀 해보시라고요, 도대체.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주일 성수는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요,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와는 달리 최초의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하신 이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는 두 언어 모두 특이하게
각 단어마다 특히 이 명사에 있어서 성별을 부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땅은 여성 명사요, 하늘은 남성 명사요, 이렇게 명사에다가 성별을 붙여놔요. 또 중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뉴트럴, 성이 없는, 혹은 양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수컷 부엉이라도 그 부엉이는 그냥 여성 명사로 부르면 그냥 여성 명사입니다. 부엉이를 부를 때. 그렇다 그래서 그 부엉이가 언제나 여성이라는 그 암컷 부엉이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느냐 할 때 그 클레이스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우로스는 남성 명사고. 마태복음 지금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하셨을 때 그 베드로, 그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 돌입니다. 성별이 분명하기 때문에 남성 명사를 여성 명사, 대명사로 쓸 수 없고, 여성 명사로 불렀던 것 갖다가 남성 명사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한 번 남성 명사는 영원히 남성 명사고, 한 번 여성 명사는 그냥 영원히 여성 명사이지, 그걸 바꿀 수도 없고, 이것을 왔다 갔다 이렇게 교환시킬 수도 없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 그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 돌, a piece of rock, 남자 돌, 이런 뜻입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이 반석은 남성 명사 페트로스가 아니라 여성 명사 페트라입니다.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 베드로와 이 베드로는 다른 베드로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의 성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헬라어의 구조로 보더라도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고백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백 위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시는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반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을 때 그 페트라 여성 명사 이 반석은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라는 그 비유에서 나오는 그 반석이 여성 명사 페트라입니다. 오이코도메 아우토 오이키아 에피호 페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 에클레시아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었던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헤페트라 여성명사 돌입니다. 네 엔호 크리스투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분명하게 확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내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 위에 지으시는 에클레시아. 호 에클레시아, 에피호, 테트라, 호 크리스투스. 그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세우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라는 반석으로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라는 존재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에클레시아에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리라는 말씀이 교회 개척 많이 하고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에클레시아가 됐고 그 에클레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기에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것이고 증거됨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보이는 그 소망 속에 잡혀있는 많은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